이제는 불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영원히 서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사실 제가 지금까지 숨겨왔던 두 가지 비밀이 사실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제가 공부를 너무 못했던 꼴찌를 하던 학생이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후원을 받던 후원 아동이었습니다.
매달 이제 편지를 보내요. 그러면은 이제 세이브 더 칠드런 한국 사무실에서 받아서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네. 우리한테 편지 주고 또 부모님이 쓴 거는 또 영어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그 이제 내용은 매번 바뀌어요. 편지 내용은 명환아 너 꿈이 뭐냐? 그럼 저는 소방관이 될 거예요. 그럼 너 세계 최고의 소방관이 될 거야. 또 너 꿈이 뭐니? 또 그다음 편지에 뭐 저 야구 선수가 될 거야. 너 세계 최고의 야구. 이게 맨날 바뀝니다. 근데 맨 네. 마지막에 항상 맨 마지막에 문장은 바뀌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God loves you.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걸 믿어라. Trust His love. 그 다음에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I pray for you. 이 문장이 45년간 변하지 않고 와요. 네. 45년간. 어느새 보니까 에드나 어머님이 99세가 돼 계신 거예요. 벌써 99세야. 지금까지 살아 계신 것만 해도 정말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내가 어머님을 꼭 살아 계실 때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어머님이 제 얼굴을 만져주면서 안아주면서 와줘서 고맙다. 그래서 에드나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이 하얀 2층 집이었는데요. 그 앞에 차를 딱 세웠는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저 안에 계시구나 생각하니까요. 막 그 감동이 또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거기서는 거의 1시간 이상을 차 안에서 그냥 펑펑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40세가 됐을 때 처음으로 이제 어머님을 만났고요. 꼭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 어머니 어떻게 나를 그렇게 나를 본 적도 없고 나를 낳은 어머니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45년간을 이렇게 저를 사랑하셨나?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요? 그거를 저는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걸 물어봤어요. 네. 그리고 또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명언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너한테 45년간 사랑한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랑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갖겠니? 그러시더라고요.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부른데 끝날 때쯤 목사님하고 둘이 앵콜 그럴 뻔했어요. 목사님이 그 앵콜도 있는 예배는 없나요? 우리에게 찬양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지금 이 시간 나는 성령이 내 속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분이 오늘 여러분 속에서도 살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빛이 되길 원하고 그 빛을 비추이는 자로 일주일 동안도 아니요 일평생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책을 들고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깨어있고 심장은 열려있고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듣는 마음, 깨달아지는 마음을 주시고 은혜로 채우사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기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속의 주인공 조명환 교수입니다.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분들은 2022년도에 한번 보여드렸던, 그리고 다시 재편집을 한 영상이기도 하고요. 이 조명환 교수는 똑같이 TV를 봐도 남들보다 이해가 항상 늦는 거예요. 똑같이 드라마를 바라보아도, 토크쇼를 보아도, 뉴스를 보아도 다 웃고 있는데, 다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혼자 왜 울지? 왜 저들은 웃고 있는 거야? 이게 늦어요. 그래서 별명이 형광등이에요. 그만큼 머리가 좋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조명환 교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IQ가 높지 못하고 이력이 떨어져도 특별히 조명환이라고 하는 이 아이에게만 있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일단 책상에 앉으면 공부가 되든 안 되든 8시간을 앉아 있는 거예요. 세상에 8시간 앉아서 꼼짝을 안 해요. 끈기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성적은 늘 바닥이었고 꼴찌에 굴욕도 맛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머리가 좋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이 조명환 교수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요. 믿음의 어머니 2분이 있었습니다. 늘 기도해주는. 가정 형편은 어렵고 삶은 고단하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기에 참으로 먹을 것 없어서 힘든 생활을 했지만 늘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믿음 생활, 기도 생활을 철저히 하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대학교 2박 선물로 아무런 선물을 줄 수가 없었던 어머니가 금일봉 대신에 성경책 한 권을 선물해 줄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평생 아들이 붙들고 살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쓰지도 못한 글씨로 또박또박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파워 능력을 베푸시나니. 딱 여기까지만. 이 말씀 한 구절을 그때 대학 합격하고 입학을 했다, 이거 굉장한 선물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선물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니 성경 한 구절을 다 써준 것도 아니고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개입해주면,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나타나면 너 성공할 수 있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인생,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인생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딱 거기까지만 써서 선물로 줬다잖아요. 아들아, 너에게 좋은 머리를 물려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말해서 미안하지만 너의 그 머리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너 알아야 한다. 너가 나를 닮아서 공부를 못하고 이력이 떨어진 거, 그거 다 나 탓이다. 어머니가 좋은 머리를 너에게 물려줄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으니 꼭 명심해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너와 함께 해주셔서 너에게 지혜를 주셔서 함께하여 주셔야만 성공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베푸시도록 하거라.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 삼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기만 해라. 그러면 너의 인생 반드시 성공하도록. 너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은 못하신 것이 없으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1장 설교를 했다 안 합니까? 얼마나 서운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면 그거 깨알 만한 글씨로 써서, 아니면 큼지막하게 써서 주방에다가 써서 붙여가며 그걸 암송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인생에 개입되면,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해주시기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기도한 줄 믿습니다. 대학교 2박 선물로 성경 한 권도 아니고 성경 한 구절을 주시면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일러준 말씀이에요. 어머니의 기도대로 조명환 교수의 일생은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이었고 온전히 주님의 것인 인생이었고,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이끌어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민족을 구하고 가족을 구원하고 온 인류를 구원한 믿음의 조상의 후예답게 살아가도록 크게 높여주시고 빛이 나게 하셨던 요셉처럼,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인 야베스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셨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간증을 하더라고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나의 하나님,
내 영혼 주를 위해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신 주 미연아 주님만 바라보리라. 말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서도 날 연단할 수밖에 없던 당신 이유를 이제야 느끼고 깨달았기에 주님께 감사하리라. 또 다른 아픔이 찾아온데도 나를 향한 당신의 계획이 있으니 감당할 수 있는 믿음 부어주시길. 주님께 기도하리라고 하는 이 찬양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그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만 하시면 못하실 게 뭐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조명한 교수와 함께 해주셨어요. 내 머리로는 박사가 되는 것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라고 하는 말문을 연 이 조명환 교수가요, 결국에는 세계 최초의 에이즈 진단 시약을 개발합니다. 미국 메릴랜드 대학 우수 교수상을 받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에이즈 학회장이 됩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을 졸업하고 건국대 교수가 되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월드비전 회장이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눈시울을 붉히면서 TV에 나와 간증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은 조명환 교수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매달 여러분 편지와 함께 $15를 매달입니다. 매달. 지금이야 $15가 대단한 돈이 아니지만 여러분 오래전 50년 60년 전 $15는 큰 돈이에요. 이 $15를 45년 동안이나 후원한 미국의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는 에드나 넬슨이라고 하는 어머니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미국의 어머니 에드나 넬슨은 큰 부자인 줄 알았는데 98세에 만났는데 찾아서 가보았더니 세상에 평생 비행기 한 번을 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여권 한 장 만들어 본 적이 없는 할머니였습니다. 노년에 편의점에서 일했을 정도로 부유한 사람이 아닌 아주 평범한 가난한 시골 여인이었음을 그때서야 발견하게 돼요. 그러나 그녀는 자신도 가난했지만 자신보다 더 가난한 이 한 학생을,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돕기 시작을 해서 45년간 45살이 될 때까지 후원했다 이 말이에요. 에드나 넬슨. 그녀는 매달 $15를 45년 동안 늘 이렇게 보내면서 항상 편지 끝자락에 방금 고백 보셨죠? 동일한 멘트 항상 쓰여져 있는 글귀가 있어요. 명환아, 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명환아, God loves you 그래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Trust His love.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라. I pray for you. 나는 너를 위해 늘 매일 기도하고 있단다. 이 말씀이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조명환 교수를 붙잡아 주는 힘이 되었고, 넘어졌다가도 포기하고 싶다가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힘이었음을 고백합니다. 45년 만에 98세가 된 에드나 넬슨을 찾아가서 만나게 돼요. 잠깐만 한 시간을 기다리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45년 동안 후원했던 내 믿음의 아들 처음으로 만나잖아요. 그리고 98세 된 이 할머니가 화장하느라고 기다리게, 차에서 기다리는 것이 1시간을 기다리니까 화장을 예쁘게 하고 눈썹도 그리고 아이 샤도우라 그러나요? 그리고는 입술도 빨갛게 칠하고는 탁 나오는데 보니까 98세 할머니인 거예요. 어머니 너무 궁금했대요. 가장 물어보고 싶은 말 한마디 뭐였다 그랬습니까? 어머니는 어떻게 나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나를 낳은 친어머니도 아닌데 어떻게 저를 45년 동안이나 그렇게 변함없이 사랑하실 수가 있었나요?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했다고요? 저는 이 고백에서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막 혼자 영상을 편집하면서 울었던 기억이 나요. 명환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너를 45년간 사랑한 거 그거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란다. 아들 뭔 소리야. 내가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갚을 수가 있겠니? 그 말 한마디에 더 감동이 되가 말이죠. God loves you.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Trust His love.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라. I pray for you. 나는 너를 위해 늘 기도하고 있단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건
그곳에 지금 앉아 계시는 건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서 특실이 있어서 여러분이 대단해서 앉아 있는 것이고 여기 서서 설교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나를 위해서 그 누군가는 희생해 죽었고 오래전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교통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나 나에게 20년의 작정을 지키게 했던 성진이라고 하는 25살 그 형제의 죽음이, 그 형제의 희생이 나로 하여금 20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게 하셨고 여기 서 있게 한 겁니다. 우리 할머니의 눈물의 기도, 우리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 개척을 시작해서부터 우리 목사님 27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눈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주셨을 것 아닙니까? 지금 그곳에 앉아 계시는 거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지요. 조명환 교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조명환 교수 못지않게 이런 힘들고 어려운 비슷한 배경, 환경을 가진, 가정 환경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하네요. 지지난주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수고와 슬픔이란 이름을 가진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네요. 여러분, 야베스는 아마도 어머니가 힘들게 낳았고 남편 없이 홀몸으로 이 아들을 키워야만 했던 슬픈 사연이 있었을 수 있지요. 야베스를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의 어머니가 너는 나를 괴롭게 했다, 너는 나를 슬프게 했다 라고 하는 뜻의 고통과 슬픔이라고 하는 수고라고 하는 뜻의 야베스라고 지었겠습니까? 당연히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 자랐겠지요. 아마도 야베스는 어려운 가정 형편과 그의 이름 때문에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늘 놀림당했을 게고 무시당했을 거예요. 고통아 이리 와봐, 슬픔아 너 이리 와봐 임마, 이러면서 부르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요? 가난하다고, 아버지가 없다고 무시당하면서 야 고통아 슬픔아 네 호르몬이 밑에 살아 이러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약을 올리고 조롱을 하고 무시하면서 놀려댈 때마다 얼마나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아버지 없이 자랐다고, 아무렇게나 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이 없어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언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역대상 4장을 보십시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자손들에 관한 내용이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절에는 유다의 직계 자손 5대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른 부연 설명 없이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2절부터 23절까지는 유다의 자손들이 산발적으로 소개되고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누구에게? 유다 자손들에게 지금 스포트라이트가 비추고 있어요. 12지파 중에 장자의 복을 받은 유다 자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시선이 늘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자손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유다 지파 속에 유다 자손 중에 다윗이 납니다. 유다 자손 중에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자손이 어떤 자손인가, 그 조상이 누구인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유다 자손 중에 600여 명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부연 설명 없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구 이래가면서 누구의 아들은 누구의 손자는 이래가면서 이름만 부연 설명 없이 기록되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9절에 와서 느닷없이 야베스는 그러더니 장황하게 설명하고 계세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래요. 가장 존귀한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그의 배경은 좋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고와 슬픔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야베스 이야기를 합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고통, 슬픔, 수고라고 했지요. 원어 성경을 보면 아차브, 오체브라고 하는 단어, 여기에서 나온 유래라고 볼 때 그의 존귀함은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빛이 나고 성공하게 된 것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의 사람됨을 삶을 통해서 증언하고 인정받았던 것은 쉽게 말하면 고통의 대가임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고통의 아들이에요. 야베스는 슬픔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는 고통과 슬픔 가운데 태어났고 자랐지만 결코 슬픔 가운데 살지 않았어요. 주님이 함께 해주심을 경험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나누며 흘러가게 하며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높고 낮음을 떠나서 부귀 귀천을 떠나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오랜 세월이 지나 어느 한순간에 보니 내가 다른 사람들, 다른 형제들보다도 가장 존귀한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를 하나님이 빛이 나게 하신 거예요. 수고와 슬픔은 거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의 슬픔이 너희의 근심이, 너희의 아픔이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리라고 말씀하심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고통의 대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남을 탓하고 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거예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인정받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10절에 답이 있습니다. 다 같이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성경에는 다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내 성경에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나가 이상해요. 읽을 때마다 틀려요. 다가 없는데 꼭 다자가 나도 모르게 고백이 돼요. 여러분 가끔 10년 전에 설교 준비하는 원고는 나 다 있거든요. 모든 설교의 내용은 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딱 치면 몇 월 며칠 설교한 거 다 나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원고를 보지 않고 성경 펴고 타이핑을 시작을 해요. 모든 건 타이핑. 저는 원고 설교예요. 실력이 좀 떨어지니까 항상 원고 보고 설교하잖아요. 정말이에요. 정말 진짜 그 고백은 진짜입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딱 야베스 이름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야베스에 대한 내용을 묵상하면서 내가 열심히 타이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놀라운 일은 10년 전에 5년 전에 원고를 딱 다시 한번 펴서 이제 확인 작업을 하잖아요. 표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외운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 느낌을 그대로 내가 갖고 있다는 거지.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나만 이상해지네 오늘도.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여기에 아뢰어라고 하는 단어, 설교가 안 하고 싶네. 갑자기 이 대화가 안 되잖아요. 농담이고요. 여러분 여기 가라 부르짖다지요. 영어 성경에 보니 클리드 아웃, 그러니까 클라이 아웃의 과거형이라 했죠. 큰 소리로 정말 내 필요가 채워질 때까지, 나의 간절한 소망이 응답이 될 때까지 울부짖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응답해 주실 때까지 내 삶을 기적과 은혜로 채워주실 때까지 아뢰어 와이크라라고 하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내가 와이크라라고 하는 단어에 딱 꽂혔다고 했잖아요. 지지난주에.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그냥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선포하다는 뜻이 나는 마음에 와닿아요. 선포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과 동시에 입술에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 권세를 가지고 왜 부정을 이야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왜 남의 탓을 합니까? 왜 자녀들을 저주합니까? 망했다. 아이고야 죽게 생겼네. 내 입술을 통해서 자꾸 부정을 선포하니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은요, 딱 내 입에서 나가는 순간 반드시 사명을 다해야 돌아와요. 굉장히 사명감이 투철한 거예요, 그놈이.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은 사명감이 투철해. 어느 정도 투철해? 100% 그 말대로 되어야 돌아와요. 그렇다면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야베스는 입에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늘 발버둥을 쳤던 욥처럼 그런 신앙의 사람이 야베스입니다. 입술의 권세를 통해서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모든 것 가능하다, 할 수 있다. 나를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써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그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항상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거예요. 그러니 그가 형제들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와이커라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닌, 부정적인 생각과 말이 아닌 긍정을 선포하고 All things are possible with God.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로 이 시대의 야베스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슬픔과 고통을 은혜로 채우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내는 인생을 꿈꾸고 계십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발가벗긴 채로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리데미션,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참으셨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겨내신 것처럼. 어떤 억울함을 당했습니까? 어떤 힘든 일을 만났습니까? 누구에게 고백할 수 없는 어려움의 문제를 만났습니까? 부끄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와이크라 하는 겁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좋지 못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우울한 생각이, 낙심되는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가만두지 마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생각은 떠날지어다. 선포해버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와이크라예요. 이게 야베스의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야베스가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두 가지가 보입니다. 첫째,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랬네요. 여기서 이 지경은 깨불리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어떤 경계나 영역 내에 포함된 공간을 이야기할 때 지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거주지, 소유지,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아니면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서 사놓은 땅의 넓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유업으로 얻은 땅이라고 하는 의미가 더 맞겠지요. 그러니까 야베스가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태어났고 자랐는데 조상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땅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에게게 텃밭 정도였는가 봐요. 모르긴 해도. 그러니 너무 척박하고 협소했던가 봐요. 당시 유업으로 물려받은 땅은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이 없다는 걸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이에 대해서 체념하고 살아야만 했던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이나 땅이 거의 없었다는 말이 되겠지요. 그래서 야베스가 구한 첫 번째 기도가 그가 거주하는 유업의 땅을,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있네요. 그래서 야베스가 구한 첫 번째 기도는 그가 거주하는 유업의 땅을, 지경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사업을 확장시켜달라, 그래서 땅을 더 많이 사게 해달라, 이런 기도인 것 같죠? 그런데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이 지경은 단순한 땅의 넓음이나 땅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삶의 선한 영향력과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넓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주를 향한 갈망의 지경이, 마음이 넓혀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터와 직장에서 좋은 영적인 삶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영적 지경을 넓히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이, 전도의 지경이, 여러분 무엇보다도 사명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물질의 복이나 땅의 넓음, 지경을 넓히게 하시는 것, 그건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보너스예요. 우리가 애쓴다고 해서 돈이, 그래 내가 니한테로 가마, 그러면 달려들던가요? 내가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이 돈은 꼭 피해 다녀.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어요. 10절 보십시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지금 야베스가 구하고 있는 복의 복은, 지경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자신을 통해서 미치게 될 선한 영향력을,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의 지경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이라 그래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사명자예요. 여러분, 목사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 모두에게는 다 사명이 있어요. 미연 씨도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 때, 지경이 넓혀질 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미연 씨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돼요. 많은 형제들에게 존귀한 자라고 하는 칭함과 존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소명의식이 없었다면 이곳에 앉아 있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사명을 이루는 사명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놀랍게도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염려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고 이웃과 마음껏 나누고 수고도 남음이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 또한 넓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삶을 기적으로 은혜로 채우시는 놀라운 기도의 비밀이 있거든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자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부모 형제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어느 누가 감히 우리를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세상이 두려워할걸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걸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뭐라고요?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더라. 다 같이 다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아멘. 두 번째, 야베스가 구한 기도는 4장 10절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가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중독됐네요. 나하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손이 나와 함께하여 주소서, 이 말이거든요. 쉽게 직역하면, 그러니까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임하기를 눈물로 구하고 있는 겁니다. 삶 또한 구별되고 거룩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10절, 야베스가 기도의 사람이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잘 반영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여기 본문의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 브리스 윌킨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야베스의 기도, 그 책에 조그마한 글씨로 부제가 쓰여져 있다는 말씀 제가 소개했습니다. 뭐라고 쓰여져 있죠?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그런 기도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래서 야베스처럼 좋지 않는 환경, 좋지 않는 머리를 불려받았고 좋지 않은 어떤 환경 속에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더 구별되고 더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도움의 손으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면서 이루어질 때까지 내 삶을 기적으로 채워주실 때까지 기도했던 야베스의 기도,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되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영적 지경도 여러분 넓혀보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에게 늘 머물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 나누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이제 겸손이라고 하는 찬양, 저는 이 말씀 야베스의 기도를 생각하며 가장 많이 생각났던 찬양이 겸손이에요.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생각하며 내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다. 야베스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슬픔 속에서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사랑하며 품어주는 야베스의 기도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신정한 용서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없어도 화내지 끝까지 인내하는 것, 않기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니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신정한 겸손, 겉사람이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위로 축복 인도하심의 역사가
야베스처럼 기도하여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승리하며 가장 존귀한 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리고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종들의 발걸음 위에, 해외 군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과 혈육들을 위해,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을 위해, 오늘 또 이 말씀 받고 힘있게 삶의 현장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종들의 머리 위에, 사업장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니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기 원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야 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야 돼. 세상 등지고 십자가